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지식과 또 경험이 있으시죠. 예,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혼이라는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제한받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죠. 태초부터 계셨고 모든 사람의 생각을 다 하시고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는 항상 한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A를 하라고 할 때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A가 좋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A가 좋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케네스 해긴 목사님께서 이 목회 활동을 하시다가 순회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열심히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저는 자꾸 재정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죠, 주님? 저는 분명히 목회를 할 때도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순회 사역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넉넉히 공급을 해줄 만한 재정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죠. 너가 즐겨 순종했느냐? 순종은 했는데 너가 즐겁게 하지 않았잖아. 넌 지금 계속해서 이 순회 사역을 하면서 지금 너가 나한테 한 말을 너 스스로 계속 말하고 있잖아. 내가 목회를 했었으면 그때가 나았는데 내가 지금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했는데 난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너 안에 있잖아. 그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뜻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즐기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정말 날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목회가 아니라 순회 사역을 하라고 했으면 정말 이것이 나에게 좋기 때문에 나한테 이것이 혜택이 되기 때문에 라고 믿으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음성을 듣고 해긴 목사님께서 즉각 바꿨습니다. 맞아. 해긴 목사님 표현에 1초도 안 걸렸다고 합니다. 딱 바꿔버렸어요.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것을 즐겁게 할 것입니다. 제 생각을 바꿀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하는 순간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고 이제 그때부터 재정적인 문제가 막 해결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질은 이겁니다. 신뢰죠. 주대심의 핵심은 무엇이냐? 강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즐겨 순종하는 것이죠.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냐? 그것이 그냥 그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되느냐가 아니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정말 그건 나에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싶고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어.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지난주에 좀 나눴고 오늘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저는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미라클 모닝이 해답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새벽 예배입니다. 미라클 모닝, 기적의 아침. 새벽에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새벽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새벽에 어떤 활동을 하느냐가 바로 내가 즐겁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고 싶으나 사실은 그렇지 못하느냐, 내가 정말 내 인생이 풍성해지고 부유해지느냐,
그러고는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느냐가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결정이 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알아볼 텐데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한글로 말하면 한 번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잖아요. 한 번. 근데 이 원어를 보면요, 이 원어는 단순 과거형이라는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이 단순 과거형은 언제 쓰여지냐면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그 반복적으로 했던 일을 표현할 때 쓰는 그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이 주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록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새벽에 기도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엔 더 정확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신선한 도전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롤모델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렸던 삶의 수준을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정확한 모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인자다. 계속해서 나는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이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이유 자체가 뭐냐면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살 수 있어.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할 수 있어. 제자들에게 내가 병을 고친 것처럼 너희도 병을 고칠 수 있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너희도 교제할 수 있어.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저들도 저들끼리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자체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정확한 롤모델이시죠. 근데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 내지는 편협한 사고 방식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혜택만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벌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죠. 열심히 일할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많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돈을 버는 거죠. 근데 그런 중요한 일이나 중요한 어떤 선택 자체, 책임은 다 미루고 돈만 받고 싶어 하면 그건 좀 약간 욕심일 수도 있어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사셨냐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삶만 그 혜택만 내가 보고 싶어 하면 안 되고요. 그 굉장히 욕심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사셨지? 예수님이 어떻게 심었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거둘 수 있었지도 우리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탁월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미라클 모닝을 준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아침을 기적의 아침으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새벽을 기적으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미라클, 기적이라고 할 때 가장 큰 기적은 당연히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가장 큰 기적은 그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시작을 하나님과의 기적적인 만남을 통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할 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훈련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 훈련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훈련하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이 후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그날 하루를 전도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열심히 사역도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가장 먼저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지혜가 자라갔다니요. 그리고 키가 자라갔고요. 그리고 피플 스킬이 자라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전인적으로 성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셨을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것만 보면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해답이 이미 다 나왔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날마다 성장해 가시면서 이렇게 소소하게 영향을 끼치셨어요. 그리고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아주 강력하게 3년을 사역하셨는데 모든 인류가 다 합쳐도 하지 못할 그런 사역을 해내셨죠. 그 3년의 사역이. 근데 그만큼 준비가 된 거죠. 준비가 된 겁니다. 이것만 봐도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조급함을 집어넣고, 그리고 계속해서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집어넣고 두려움을 집어넣는 생각들이 있어서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명백한 것을 자꾸 놓치게 만드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과 싸워 이길 유일한 길은 우리가 날마다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밖에 해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새벽을 깨우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도 비록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세상을 관찰해 보면 이걸 발견하기도 합니다. 중력의 법칙도 그렇고 우리 자연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자연 세계 법칙이 있죠. 이거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 중에 수많은 실험과 연구와 관찰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원리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관찰하고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새해 첫 예배 때 새해 새 습관이라는 설교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자면, 첫째로 책을 많이 읽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책을 많이 읽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운동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네 번째는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합니다. 여섯 번째, 자기 자신과 대화를 즐깁니다. 일곱 번째, 커뮤니케이션 스킬,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 7가지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것이죠.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관찰해 본 사람들이 수많은 연구와 관찰을 통해서 내린 어떤 공통점인데, 사실 이 7가지를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무엇입니까?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시간은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한적한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성품과 그 무한한 능력을 받았으나 이것을 사용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이것을 확장시키려면 예수님의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기억할 때 진수는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항상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었어 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는 모습을 본 거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셨죠. 그렇게 할 때 삶이 변화됐습니다. 이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이 저한테 굉장히 나름 인사이트를 줬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던 내용이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하나 인사이트가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 큰 그림을 좀 보게 되었어요. 네, 그 큰 그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그 큰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실제로 이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 사람들의 변화를 관찰했답니다. 관찰한 변화의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좀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매일 더 활기차게 일어나고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와 전략을 갖춘다.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의 특징이랍니다. 또 하나, 스트레스가 감소한다. 어떤 낙관, 역전 혹은 당신을 저지하는 제한적 사고를 신속히 극복할 수 있는 명료한 사고를 갖추게 된다. 생산성이 증가하고 당신의 최우선 과제들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된다. 감사는 더 많이, 걱정은 더 적게 하게 된다. 긍정적인 불을 더 많이 쌓고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이 두드러지게 증대한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삶을 시작하게 된다. 당신이 진정 바라고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는 것보다 못한 선에서 안주하기를 멈추고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삶의 비전대로 살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이런 미라클 모닝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적용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야,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 아닙니까?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서 안주하지 않고 탁월하게 달려나가고 성취하고 나눠주고 항상 감사하고 염려와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렇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또 가능하다라고 하는 삶인데, 이런 삶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새벽을 깨우면 이런 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하물며 정말 새벽에 주님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새벽에 기도하더라. 새벽을 깨우더라. 의지적으로 새벽을 깨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런 연구 결과가 전 재밌습니다. 물론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거지만 실제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빅데이터를 내니까 더 신뢰가 가는 거 있죠. 말씀 자체로도 당연히 신뢰하지만 이런 결과를 보니 더더군다나 내가 새벽에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내린 하나 결단, 또 내린 알게 된 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새벽을 어떻게 보내느냐의 문제죠. 이 새벽을 어떻게 보내느냐. 1시간 내지는 2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을 과연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떻게 사용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거는요, 일단 나름대로의 자신의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만의. 그리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관찰해 보면 좋아요. 몇 가지를 보자면 데이브 로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에게 3시간이 있다면 1시간은 경배기도, 1시간은 고백기도, 1시간은 방언기도를 하겠다. 만약 60분이 있다면 또 이것을 20분, 20분, 20분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데이브 로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합니다. 경배기도, 고백기도, 방언기도. 이 나름의 어떤 패턴이 있으신 거죠. 비라이빌스 목사님은 X라고 해서 ACTS 약자입니다. 이 방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A는
그러니까 찬미, C는 고백, T는 감사, S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네 가지 방식으로 비라이브스 목사님은 기도를 했습니다. 먼저 찬양하고, 그 다음에 고백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간구를 했다는 거죠. 이거 참 좋은 방법이죠. 제가 IVF 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잘 적용해서 저도 ACTS라는 이 기도 방법으로 찬양하고 또 이렇게 고백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간구 기도를 하는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거기다 중보 기도도 더하고 뭐 이렇게 하나씩 해 나갔었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 기도하고 말씀 실제하고 세피조물 고백 기도집 하고 중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기도와 관련된 거죠. 말씀과 기도에 관련된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게 좋죠. 근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인사이트를 줬거든요.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재밌어요. 새벽을 깨워야 되는데 6분이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대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6분이라도 하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안 하는 것보다는 6분이라도 하면 좋다는 거예요. 6분을 안 하는 사람보다는 6분을 하는 사람이 낫죠. 자, 6분을 하는 사람보다는 60분 하는 게 낫겠죠. 할렐루야. 일단 그런 걸 전제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6분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 저자는 6분만 안 해요. 더 많이 해요. 근데 6분이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6분 동안 1분에 한 가지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건 여기서 제가 인사이트를 받은 건 뭐냐면 아침에 6가지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고요.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 6가지를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고 요걸 한번 적용해 보세요. 6가지가 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부는 침묵의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또 1부는 다짐을 하는 시간,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진대요. 세 번째 1부는 비전을 점검하는 시간, 그 비전에 대해서 성취되었을 때를 상상하는 시간. 네 번째는 감사하는 시간,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 다섯 번째 1부는 독서하는 시간을 가진대요. 그러니까 단 1분이라도 자기계발서나 이런 책을 읽는데요. 여섯 번째 1부는 운동을 한대요. 자, 이게 이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활동이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침묵의 시간, 두 번째 다짐, 세 번째 비전, 네 번째 감사, 다섯 번째 독서, 여섯 번째 운동이죠. 제가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영혼 몸이 두루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균형 잡힌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건 나름대로 제가 이제 받아야 되는 훈련, 이쯤 되면 거의 외우시죠. 자기관리, 믿음, 성령인도, 관계, 사역, 이렇게 요거 5가지 영역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것만 보셔도 아시겠죠. 소위 말해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그 원칙을 지켜요. 그리고 원칙을 보완하면서 살아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자체도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킨다. 다른 사람에게서 나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내 걸로 흡수시켜서 약간 내 걸로 만들어버린다.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저는 이 6가지 활동을 딱 보면서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맞아. 이렇게 좀 더 균형 잡히게 하면 더 좋겠다라는 거죠.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좀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떠올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다짐이라고 하죠. 이 다짐은 고백기도입니다. 고백기도.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제 비전을 선포한다. 이것은 말 그대로 POGS를 작성한 걸 보면서 그 선포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거의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운동 빼놓고는 다 하고 있어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감사한 거, 하나님께 감사한 거, 사람한테 감사한 거 기억하죠. 그리고 독서하는 거, 운동하는 거, 이거를 새벽에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새벽에 다 안 했거든요. 이때 좀 하고 저때 좀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뭐죠? 운동이죠. 왜 안 될까요? 밤에 자꾸 스케줄이 생겨요. 그러니까 안 돼요. 왜 새벽에 해야 되냐? 새벽에 해야 되냐? 스케줄이 그때는 비어 있으니까. 근데 참 인사이트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분은 60분이 있으면 이걸 10분씩 하라는 거예요. 120분이 있으면 20분씩 하라는 거예요.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60분이 있는데 60분 동안 방기도를 하는 것보다 저는 60분이 있으면 10분씩 이걸 쪼개서 하는 게 여러분들이 5년 후, 10년 후가 되면 더 큰 성장을 이뤘을 거라고 저는 확신에 차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방언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백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 균형 잡히게 꾸준히 하는 게 더 강력한 열매를, 또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새벽에 지금 말씀의 실제와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6시에서 6시 20분까지 방언기도 하시고, 또 제가 20분에서 30분 정도 설교하고, 그 나머지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적용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는 거죠. 그렇구나. 크게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린 삶을 누리고 싶으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훈련도 받아야 된다. 그 훈련이 무엇이냐?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시간을 보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건 나름의 규칙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 자신에게 맞는. 또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좀 더 자기한테 좀 더 맞는 게 있고, 또 때로는 어떤 특정한 걸 집중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있어요. 최수래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멘토링 해주실 때요, 어떤 때는요, 지금은 좀 고백 기도를 많이 하세요. 지금은 좀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지금은 좀 경배 기도를 많이 하세요라고 하는 시기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6가지 활동을 아침에 우리가 하려고 하되, 특정한 때에는 특정 활동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제 비전을 많이 선포해야 되는 때도 있겠죠. 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감사를 더 많이 해야 되는 때도 있겠죠. 그러나 평상시에 꾸준히 이 6가지 활동을 꾸준히 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잠잠히 주님께 집중하는 침묵의 시간.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나의 나됨을 알지어다. 이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두 번째, 고백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시간. 세 번째, 비전을 점검하는 시간. 네 번째, 감사하는 시간. 다섯 번째, 독서하는 시간. 이 독서 시간에 말씀 봐도 됩니다. 성경 묵상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운동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도 지금 신앙생활하는 여러 시간 동안 계속해서 좋은 책들을 보면서 비라이브스 목사님 것도 적용해보고, 데이브 로버스 목사님 것도 적용해보고, 또 어떤 설교자께서 얘기하시면 그것도 적용해보고,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저 스타일에 맞는 걸로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피드백하고 다시 한번 해보고, 피드백하고 다시 한번 해보고 하면서 원칙을 세워서 해나가죠. 참 재밌어요. 이렇게 했을 때 올 한 해의 성과는 어땠지? 점검하고 내년에는 그러면 조금 바꿔볼까? 이거 자체가 무엇이죠? 계획적이고 전략적이죠. 이거를 새벽에 하는 겁니다. 날마다 자신과 함께. 그러면 이런 사람은 당연히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 성과를 내는 업무를 보게 돼 있죠. 공부를 할 때도 효과적으로 공부하게 돼 있겠죠. 사역을 하도 효과적인 사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내가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떻게 내가 그 시간을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정부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성공은. 내가 한적한 시간에 내가 스스로로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미 새벽 예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숫자에 비해서 이 정도 기도하면 정말 퍼센테이지로는 많이 하는 거거든요. 가끔 못할 때도 계시지만 그래도 자주 하시는 분들,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더라도 똑같이 2시간을 보내더라도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생산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방법을 우리가 계속 알아갔으면 좋겠고, 저도 제 평생에 새벽 예배 할 거니까 계속해서 우리 모두 함께 발전해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인식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미라클 모닝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기적이 되려면 반드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작심삼일이 되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막히면 안 됩니다. 했다 안 했다 하면 안 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잠언 8장 34절에서 35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매일 지속적으로 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매일 지속적으로 하는 자는 지혜를 얻고, 매일 지속적으로 하는 자는 은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변화될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매일입니다. 이 매일이 쌓이면 1년이 되고, 이 매일이 쌓이면 10년이 되고, 이 매일이 쌓이면 50년이 되고, 이 매일이 쌓이면 100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몇 년일 것 같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새벽 예배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0년을 살고 싶으면 50 곱하기 365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는데 토요일이랑 주일은 꼭 새벽이 아니더라도 좀 낮에도 해도 좋겠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이제 받은 나름의 좀 계시들이 있는데요. 좀 말씀을 한 구절 보고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우리 26절부터 읽으면 좋겠네요.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제 삶에 참 적용하고 싶고,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이 제게 있었던 견고한 진을 부숴줬기 때문입니다. 저를 힘들게 하고 저를 제한시키고 저의 삶이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한 특정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부셔준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그 생각은 뭐였냐면 빨리 돼야 된다, 빨리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휴대폰 이 운영 체제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업데이트가 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도요,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게 매일 발전합니다. 성경을 더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께서는 그 충분한 삶을 사셨고 다음 바톤을 이어받은 목회자들께서 더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작년과 재작년과 다릅니다. 매년 발전하고 있죠. 저는 이 복음을 처음 알았을 때 저는 극적인 치유를 받았습니다.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재정이 극적으로 응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하나의 오해가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뭔가 아주 자극적이고 뭔가 아주 굉장히 빠르고 아주 초자연적인 그런 신앙이 저에게는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는 신앙은 그런 것이다라고
경험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랬습니다. 특히 이 복음 알고 나서는 단기간에 아주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이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죠. 항상 아주 자극적이고 아주 극적이고 아주 초자연적이어야 된다. 그런 게 없으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더군다나 이 복음은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는 무한하게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잘 몰랐어요. 이것이 심어지고 그 다음에 싹이 되고 이삭이 된 다음에 곡식이 되고 그때 열매를 거두는 건데 저는 이런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초자연적인 걸 빨리 막 팍팍팍팍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초신자에게 주는 특별한 체험이었는데 제가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한평생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저는 아주 자주 경험하니까. 근데 아니었어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 훗날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좀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 능력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어요. 능력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시간에는 제한을 받아요. 이걸 이해하십시오. 시간에는 제한을 받습니다. 심자마자 곡식이 되는 식물은 없어요. 그 자체가 무슨 말이죠? 시간의 영향을 받아요. 시간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너가 남아있는 나를 아는 것이 지혜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린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아셨어요. 자신이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시간 동안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오늘 당장에 내가 정말 예수님만한 믿음이 내가 확 자라날 수 있다면 99년을 마음대로 살고요. 100세 때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처럼 세계를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심고 거두는 원리이고 복리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은요. 그러니까 반드시 재정적으로 부유해지려면 복리의 법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반드시 운동을 잘하려면 복리의 법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반드시 게임을 잘하려면 그것도 복리의 법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게임을 잘하지 마십시오. 게임은 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게임 잘하려면요 한두 회에서 잘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에게 안 좋은 것도요 하루아침에 안 좋아지지 않습니다. 몇 년을 해야 안 좋아집니다. 그게 한두 번 했을 때는요 그 티가 안 나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그래요. 자, 우리가 왜 매일 쉬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새벽 예배를 해야 되냐? 복리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복리의 법칙이죠. 이것을 저는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싹이고 그 다음에 이삭이고 그 다음에 곡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속사람이 강해야 됩니다라는 말도 많이 쓰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비슷한 거 같잖아요. 어떨 때는 이걸 쓰고 어떨 때는 저 말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용어를 써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데 제가 딱 생각나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들 어떤 특별한 사건은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기지 않습니까? 저한테 이제 강렬한 인상을 남긴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과학을 좀 잘했어요. 그래서 과학 선생님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그 과학 시간이 재밌었습니다. 네, 어떤 날 이제 과학 선생님께서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안개와 구름의 차이가 뭐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 맞추면 선물을 줄게 이랬어요. 제 나름대로 과학을 잘한다는 자부심도 있고 또 그 선생님도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맞추고 싶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머리가 팍 돌아갔어요. 뭐지 하는데 거의 그 질문을 하고 몇 초 만에 저는 몇 초가 몇십 분 같이 지나가는 시간이 있으시죠. 우리 인생에. 저는 그 수업을 굉장히 좋아했고 제가 과학을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순간 집중력이 대단했습니다. 막 이렇게 몇 초 시간에 막 생각을 하는데 그 몇 초 사이에 친구가 손을 드는 거예요. 정답을 맞춰버렸어요. 높이입니다. 높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개랑 구름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있으면 안개고 우리 눈높이보다 위에 있으면 구름이라는 거죠. 정말 아깝더라고요. 내가 맞추고 싶었는데. 그게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공통점은 뭐죠? 그 속성이 같아요. 차이는 뭐죠? 높이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랑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랑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랑 공통점은 뭐냐면 말씀, 기도, 순종입니다. 그 결과로 성령 충만해지고 말씀, 기도, 순종으로 속사람이 강해지고 말씀, 기도, 순종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거든요. 그러면 공통점은 말씀, 기도, 순종이거든요. 차이점 뭘까요? 시간입니다. 차이점 뭐라고요? 시간입니다. 시간. 짧은 시간 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금방 없어지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 성령 충만해지고 집으로 가는 순간 꺼져요. 방언으로 기도를 안 하면. 내 생각 속에 성경적인 생각을 안 집어넣으면 가는 순간 성령 충만함이 서서히 꺼집니다. 근데 이 계속해서 방언 기도를 하고 성경 묵상을 하고 이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가 돼요. 성령 충만함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성령 충만함이 한 몇 주, 몇 개월이 지속되면 그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엔 싹이고 그 다음 이삭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본질이 바뀌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때가 옵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이 성령 충만이 꺼지면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좋다가 기분이 안 좋아지거든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게 훨씬 덜해집니다. 어떤 한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알이 애벌레가 된 거죠. 차원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 차원이 다른 변화를 낳는 건 시간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와서 안수 기도를 해줘도요, 속사람이 강건해지진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순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없어진다고요. 시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뭘 통과해야 된다고요?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시간을 반드시 매일 꾸준히 몇 시간씩 몇 개월을 해야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게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리고 또 마귀는 계속해서 거짓말합니다. 속사람의 변화가 순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너가 원하면, 너가 정신 차리면, 너가 지금 약간 이렇게 노는 건데 너 정신 차리면 잘할 수 있어. 너 언제든지 하기로 마음먹으면 너 할 수 있어.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까지 못 갑니다. 속사람이 강해지면 좀 더 나아져요. 좀 더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심령이 생깁니다. 근데 이 속사람이 강해진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요. 시간에. 그래서 내가 한 2년, 3년 이렇게 꾸준히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성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과거에 했던 설교도 기억나십니까? 제가 인생에서 큰 어떤 인도를 받았던 게 보통 3년에서 5년 주기로 받더라라는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제 저를 예로 들자면 저는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어떤 목회자들한테도 말씀 많이 봐라, 기도 많이 하라는 얘기를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17년 동안 꾸준히 말씀 묵상을 했고 기도를 했고 제가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들으면 순종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3년에서 5년 주기로 뭔가 제가 봐도 제가 놀랄 만한 급격한 성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계단식 성장이죠. 비슷비슷하다가 확 그냥 올라가요. 한번 비슷비슷하다가 확 올라가요. 몇몇 분들은 얘기하십니다. 제가 천안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지금이랑 좀 많이 다르다고. 그죠? 한번 뭔가 이렇게 쑥 올라간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께서 저를 계속 보시다 보면 지금부터 3, 4년이 지났을 때 시점은 제가 또 완전히 달라 있는 걸 한번 보실 거예요. 근데 저를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이거를 계속해서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본인이 아는 사람 중에 저처럼 이렇게 계속 발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요 멈추질 않아요. 정해진 시간에 계속해요. 그리고 차이는 뭐라고요? 공통점은 말씀, 기도, 순종인데 차이는 시간이에요. 케네스 세기 목사님께서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40쯤 됐을 때 굉장히 본인이 미국과 세계에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됐을 때 주변의 목회자들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급격하게 갑자기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까? 해답은 뭐죠? 꾸준히 말씀 받고 꾸준히 방언 기도하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있으면 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냥. 근데 그거를 10몇 년을 한 거예요. 계속 꾸준히 쉬지 않고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하라고 하든 안 하라고 하든 스스로가 항상 그거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만큼 했어요. 어떤 방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좀 더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 좀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 뭐 좀 책을 많이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설교를 많이 들을 수도 있어요. 좀 그건 개인 차가 있지만 그러나 좀 더 자신의 시간을 규칙적이고 아주 많은 시간,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입니다. 할렐루야. 구름과 안개의 차이가 높이듯이 내가 성령 충만함이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내가 살 거냐, 아니면 내가 속사람이 좀 더 강해졌다가 좀 속사람이 좀 약해졌다가 이렇게 살 거냐, 아니면 정말 최고의 수준인 영적으로 탁 성장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삶을 살 거냐. 그거는 시간이에요. 시간. 일주일에 내가 한 번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매일 내가 내 개인의 예배를 드리느냐가 결정짓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받는 훈련보다 경건의 훈련이 훨씬 유익합니다.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믿었죠. 그때 참 저는 부족한 게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자연적인 훈련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저보다 공부 많이 한 분도 많으시고요. 여러 가지 자연적인 훈련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기독교가 약간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어떤 좋은 강의를 들으면 바뀔 수 있다는 걸로, 어떤 좋은 훈련을 받으면 바뀔 수 있다는 걸로, 어떤 좋은 교회에 내가 소속이 되면 바뀔 수 있다는 걸로 변질돼 가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매일 내가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근데 그거를요, 매일 6분을 하는 사람과 6분을 안 하는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만큼 시작하시면 될 거라고 믿습니다. 10분을 하셔도 됩니다. 60분을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운동을 막 격한 운동이 아니라 스트레칭 같은 운동을 하래요. 스트레칭을 하고 이렇게 점프하고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차이예요. 그래서 해서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늘리게 된다. 조금 더 늘리게 된다. 조금 더 늘리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오늘만큼 말씀 안 보고 내가 오늘만큼 기도 안 하고 내가 오늘만큼 공부 안 하면 오늘 그냥 가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우리는 시간의 제약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의 능력은 무제한입니다. 우리 예수님만큼 그렇게 살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명심하시고 우리는 시간의 제한 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시간의 제약까지도 벗어버리죠. 말 그대로. 이 육신이 낡아지지 않죠. 우리 겉사람도 영원하죠. 그러나 우리 겉사람이 낡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이 겉사람이 이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겉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 겉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 게을러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히려 우리가 제한받는 게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한받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시간이에요. 그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 인생 우리의 말에 제한을 받아요. 우리 인생은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살기에는 이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기다려주질 않아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가졌던 습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습관이죠. 그 습관을 집어 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결단하시기를 제가 촉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새벽을 깨우십시오. 그래서 같이 좀 깨워 주십시오. 이 20대들, 30대들 요즘에 이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을 읽고 챌린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과제 내지는 도전 내지는 서로 격려해 주는 거 챌린지를 하는데 인증샷 올리기.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뭐 영어 공부하는 거 찍어서 올리고 뭐 그렇게 해도 좋고요. 아니더라도요. 서로 깨워주기도 하고 좀. 제가 깨우면 시험 들지만 친구가 깨워주면 괜찮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몇 애들 깨웠는데 너무 미안해하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깨우면 미안해하는구나. 여러분들께서 서로 한번 셀에서 관계성이 깊은 분들끼리 서로 깨워주시고 좀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절대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더 건강하고 더 균형 잡히고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제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우리가 이제 하반기 남은 몇 개월이 있습니다. 이 몇 개월의 시간 우리가 전반기 때를 좀 돌아보면서 전반기 때 했던 그런 어떤 실수들을 다시 좀 더 보완해서 우리가 후반기를 더 생산적이고 더 따뜻하고 더 풍성하게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함께 감동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